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한 절인 관계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좌우 돌아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수주째 행복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주간은 특별히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핵심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관계 중에서 나와의 관계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나와의 관계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떤 내가 누구인가 이 말과 비슷한 거죠. 오늘 설교 제목하고 같이 합시다. 나를 만나는 방법과 결과. 그래서 이 나를 제대로 만나면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살고, 나를 제대로 못 만나면 또 반대로 불행한 나라를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나를 아는 방법, 나를 만나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 나를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를 바로 알 때 행복한 삶의 첩경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만나는 방법 두 가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문학에서 만나는 나, 인문학을 통해 만나는 나, 또 하나는 한번 같이 합시다. 성경에서 만나는 나,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인문학에서 만나는 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인문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인간에 관련된, 인간의 삶과 관련된 이것 다 전부를 인문학이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서 사람의 관심은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 중요한 모든 학문이나 뭐 중요한 관심사 그거죠. 모든 소설의 관심사 그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일반적인 모든 이런 사랑과 관련된 이런 부분 학문에 대해서 학에서 만나는 나, 이 부분을 먼저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가, 일차적으로는 이런저런 관심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런저런 관심 가운데서 혈액형으로 사람이 내가 누구인가를 고민했어요. 나는 혈액형이 O예요. 여러분 혈액형이 뭐예요? 다 틀리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혈액형이면, O형이면 일반적으로 어때요? 내성적이에요? 좀 외성적이에요? 예?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 혈액형이 어느 정도로 맞히죠. 어느 정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를 한 거죠. 그래 혈액형으로 좀 이렇게 좀 사람을 분류하는 이런 노력을 했어요. 하여튼 그 가운데서 또 나를 어느 정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이런 인문학에서 만나는 나,
이 한의학 같은 데에서는 이 혈액형 같은 거는 이제 양에서 발달된 거고 서양에서 발달된 거고 한의학에서는 체질을 알아, 체질을. 어떤 체질이냐? 그래서 사상 체질, 또 기질, 뭐 이런 거로 이제 나누기로 했죠. 저는 기질은 점액질이에요. 또 담즙질, 뭐 이런 거 좀 섞여 있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이 사상 체질은 소음인, 태양인 뭐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태음인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이 어느 정도 사람을 분류해 놨어요. 어느 정도 도움이 돼요. 자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는 담즙질이 더 가까운데 담즙질이고 또 그런 데는 이제 태음인 그쪽이 더 그렇고 이런 사람인데 하여튼 어느 정도 분류해 그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돼요. 그리고 또 요즘 좀 발달된 게 MBTI를 통해서 나를 만날 수 있어요. MBTI 해보신 분? 네, 좀 있네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는데 이게 이제 과학, 좀 통계,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좀 사람을 또 분류하죠. 저는 ISTJ A형인데 이건 뭐냐면은 단단한 현실가예요, 현실가. 그래서 이런 단단한 실천가, 이렇게, 좀 흘러간 사람 같지는 않죠, 그죠? 그리고 단단한 현실적인 실천가, 이런 유에 해당되는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분류를 했죠. 사람이 어떻게, 어떨 때 힘을 얻는가, 정보를 어떻게 얻는가, 이 얻는 것이고, 이 MBTI 두 개는, 뒤에 두 개는 아웃풋과 관련되어 있어요. 어떻게 거기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고 또 어떻게 행동 결정을 하고 이러는가. 그래서 두 개는 인풋을, 두 개는 아웃풋을 이렇게. 저 그제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은 막 사람과 계속 떠들어가지고 힘을 얻는데요. 그래서 나는 참 이상한 동물인데. 아니 나는 사람을 많이 만나가지고 많은 이야기하면 기가 빨리는데 조용히 나는 신문을 보거나 조용히 이러면서 힘을 얻는데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어떤 사람 막 떠들면서 힘을 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MBTI의 제일 앞에. 그래서 저는 조용히 좀 책을 보고 기도하고 이런 데서 힘을 얻어요. 그래서 저는 I형이라고 하죠. I형. 또 정보를 얻는 데서 어떤 사람은 이성적으로 딱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떤가 직관적으로 딱 이렇게 필이 왔다고 그렇게 정보를 이제 막 얻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신중하게 정보를 얻죠. 그 아이죠. 직관적으로 막 이런 행동이 아이죠. 그러고 나서 어떤 사람 직관하는 사람 좋다고 막 그때는 막 하다가 또 막 부모님 말려도 막 필이 왔다고 샀다가 막 그냥 부모님 그래서 만나도 결혼한다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뭐 또 이혼하고 막 헤어지고 이러죠. 그런 유행이 있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것들 전부 사람에 대한 연구죠. 그 행동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또 계획을 치밀하게 하고 저는 이제 그런 쪽이거든요. 어제 만난 사람이 가을에 우리 교회 집회 한번 청해달래. 그래서 그때는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가 나는 신중한 사람이니까 알겠다고. 내가 교회 가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언론을 해보겠다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며칠 지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닌 것 같다고 이런 쪽이 기울고 있어요. 왜? 나는 이성적으로 찬찬한 사람이니까. 또 뭘 행동을 옮길 때도 계획적이니까. 그럼 저는 뭐 벌써 이번 주 일주일 계획이 쫙 나와 있고 또 여름 계획도 크게 나와 있고 오늘도 해야 될 일이
한 9가지 적혀 있는데 그걸 쭉쭉 지워가면서 난 계획적으로 쫙쫙쫙 움직여요. 그 어떤 사람은 뭐 전혀 생각 없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동방담방담방 이런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거 했어요. 그러면 아예 목소리 까먹었네요. 지금 챙겨볼게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 여하튼 다 틀리거든. 여하튼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인문학에서 통계와 어떤 과학적인 이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참 사람을 분류하기도 하죠. 여러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상담 워크숍을 했는데, 그때 참석하신 분. 질문을 할까, 손 들어서 하나도 없네. 그때 제일 상담은 심리학과 관련되어 있는데, 제일 앞에 다루는 게 가계도예요, 가계도. 그 가계도를 살펴봐요. 부모님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또 할아버지는 외가는 어땠냐? 할아버지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왜 이렇게 무거워요, 분위기가?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올곧은 분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잔인정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걸 받았죠. 우리 아버지로부터는 반듯한 그런 것을 이어받았고, 우리 어머니로부터는 다정다감함을 이어받았죠. 제가 어디 갈 때, 어디 갔다 오고 나면 빈손으로 올까요? 빈손으로 갈까요? 제가 어디 갔다 오면 빈손으로 와요? 뭘 가지고 와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빈손으로 안 와요. 뭐 특별한 일 아니면은. 진주 가서도 야 우리 좀 천안에 가야 되는데 뭐 가져갈 거 없냐? 또 우리 집에서 어디 갈 때는 뭐 같이 갈 거 없냐? 다른 데 갈 때는 뭐 어디 가면 호두과자를 하나 사줘. 또 어디 갈 때도 빈손으로 안 오고. 이것은 우리 어머니 영향이에요. 우리 어머니 영향. 우리 어머니는 어디 갈 때, 야,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아버지 영향. 아버지는 흐트러지게 행동 안 하죠. 너는 목사다. 너는 양반집 아들이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모범생으로 하죠. 여튼 이 가계도를 통해서 보면은 그 사람을 또 알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 상담학, 심리학 이런 데서 연구한 거죠. 또 과학을 통해서 우리를 또 좀 과학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원숭이 후손이래요. 과학에서 진화론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안 좋다 그러면서 진화론을 믿잖아. 그지? 학교에서 진화론 다 믿잖아요. 그 종 안에서 진화는 맞지만 종과 종과 진화. 우리가 아메바 후손이라 그러면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고마 미생물 같은 후손이라 그러면. 근데 그것도 과학은 믿다고. 성경 안 믿고 과학은 이런다고. 인간을 이해하는데 조금은 어느 정도. 인간을 이해하는 데서 심리학, 과학, 통계학, 또 철학. 제가 지난주 새벽 설교할 때 이 근대 시대를 지배하는 철학이 있었다고.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근대 시대는 철학이 또 있다고. 데카르트는 신학자, 철학자. 고로 생각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이성을 이야기하는 이성. 근대는 합리주의, 이성의 정신. 그래서 그것이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다. 합리적인 존재다. 맞아요?
맞지만 안 맞아요. 인간이 어떨 때는 합리적인데 어떨 때는 전혀 합리적이 아니에요. 데이트할 때 보면 돈을 물 쓰듯이 해요. 돈도 지불도 없으면서. 그때는 막 한심 살라고 막 물 쓰듯이 해요. 전혀 이성적이 아니에요. 또 어떨 때 지불도 없으면 진짜 팍 끌고 다녀요. 이성적이다, 이성적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자들은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라고, 데카르트는 그 당시에는, 근대는 그게 지배했어요. 그러나 그런 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있어요. 인간이 단순하지 않아요. 복잡해요. 인간을 한두 마디로 복잡한 거예요, 인간이. 어쨌든 간에 이런 인문학에서 이야기하는 이렇게 저렇게 MBTI를 개발하고 뭐 의학적으로 또는 뭐 통계적으로 심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다른 대로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뭐 삶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도움이 돼요. 그러나 제대로 나를 만나는 방법. 또 하나 뭐가 남아있죠? 오늘 여기는 세금 내는 것도 아닌데 별로 은혜 많이 못 받겠네. 한번 같이 합시다. 성령에서 만나는 나. 지금 중요해요. 예찬아. 지금 중요해. 이 학교 다니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양도 마찬가지다. 그거만 굉장히 배워봐야 뭐 그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그럼 쓰레기통에 들어갈 것도 많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인데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 누구다?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해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과 만나는 하나님 제목이 많았죠. 근데 실제로는 뭐 그건 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실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 그걸 이야기하려고 1장 1절 했는데 뭐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끝나버렸으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1장 1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고. 그래서 거기서 만난 이 창세기 1장에서는 천지에 대한 얘기 나오고 2장에서 중점적으로 나오는 것은 인간에 대해서 나와요.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다? 그게 중점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성경의 큰 틀을 4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창조, 타락, 구속, 심판. 이 큰 이 4가지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 심판 대신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3가지 관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불신자에게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이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 하나님과 특히 오늘 지난주는 하나님 하실 때는 그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이야기한다고 하면 오늘 나에 대해서는 어떤 인간은 어떤 주다, 나는 어떤 존재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우리는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창조된 걸작품.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이라고요. 옆에 한번 봅시다.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독특하게 지으신 걸작품이라고요. 서로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예. 걸작품, 걸작품. 나름대로 다 독특하게 지으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특별히 창세기 그 1장 2절에서 하나님 우리를 독특하게 지으신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이거든요. 닮았다. 그 형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또 대리통치자라는 말도 있거든요. 뜻도 있거든요. 해석을 할 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를 제대로 나를 제대로 만나는 방법은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근데 걸작품이다. 좀 표정이 심각한 분들이 있네.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자들 보면 뭐 미인이다 그러면 되게 좋아하는데 미인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걸작품이란 말은. 한번 더 합시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예. 이문숙 집사님 이제 제대로 이해한 것 같아요. 예. 웃는 거 보니까. 우리 이문숙 집사님이 처음 교회 왔는데 와 그때 막 결혼해가고 왔더라고. 널씬한 분이 왜 미스 코리아가 왔나 그랬어요. 그 처음 인상이 아직도 선명해요. 미스 코리아하고 비교할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란 말은 제대로 의미를 아니까 아까 웃고 있더라고. 다시 합시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 비교할 수 없는. 대머리가 있어도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할렐루야. 하여튼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독특하게 지으신 거죠. 두 번째로 이 성경에서 만나는 나 한번 같이 합시다. 타락하여 구원이 필요한 존재.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창세기 3장에 가서 인간이 타락하죠. 하나님 거역하죠.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죠. 제가 연주 중에 서울 장가 갔다 와야 되는데 그 상담하는 사람이 삶의 의미를 모르겠고 우울하고 뭐 어쩌고 그래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그래서 제가 해주신 말이 뭘까요?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왜냐면 내가 옛날에 생각난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딱 마치고 나서 대학 들어갈 때는 이게 뭐가 구속되는 것 같고 매일은 같고 좀 이렇게 술도 안 먹어봐야 될 것 같고 데이트도 좀 해봐야 될, 연애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뭐 교회 매일 안 나오고 땡땡이도 쳐보고 뭐 산으로 들러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밀려오더라고. 그때 이제 뭐 떠난데 내 혼자인데 뭐 자유인데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 해봤지 뭐.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실컷 앉아있는 게 텔레비 앞에 앉아있는 건데 자유를 한다고 생각한 게 그래 해보니까 머리만 아프더라고. 오후 되니까 아침부터 텔레비 앞에 앉으면 머리만 아프더라고. 그렇게 시간 어느 정도 해보니까 자유한 게 아니고 사람이 허망해지고 의미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 그때 생각나는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도 할 수 없다. 생명 되시는 그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서울에 가서 해줄 얘기는
야, 돈도 있고 직장도 있고 자식도 있고 뭐 다 있고 그런다고 해서 주님과 건강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생명이 바르다는 삶을 살고 열매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선 거야. 타락하여 구원이 필요한 존재야. 그 이야기 해주러 갈 거 봐. 가서 해줄 얘기가 그거예요. 사람이 쏟고 사는 거죠.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아요. 좋은 대학 나오면, 결혼 잘하면, 어느 정도 채워지지 않아요. 사마리 여인이 남편이 5번 바뀌어도 여전히 안 채워져요. 사기로 돈이 많아도 여전히 안 채워져요. 타락하여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연결될 때 거기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오고 그때 열매를 맺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특별히 우리는 은혜를 입어가지고 구원의 주님 찾아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를 들을 때 막 교만해지고 거절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 입은 자죠. 세 번째, 나를 만나는 방법. 바로 성령을 통해서 나를 만나는데, 성령에서 만나는 나, 한번 같이 합시다. 피로 값주고 산 존귀한 존재. 성경에서는 답이 없는 인생, 가치가 없는 인생인데 어쩌면 당신의 아들을 내줘가지고 구원해낼 만큼.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3장 이후 쫓겨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만세전에 보내기로 작정하시고 때가 되면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 지게 하시고 죄짐을 지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자녀가 되는 이런 계획을 계획하시고 그대로 실행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 그 28절에 보면은 피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피로 값주고 샀다고. 할렐루야. 피로 값주고 살 방법 가치 있는 존재.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인데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데 서로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예수짜리입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참으로 이제 예수를 내주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막힌 담을 넣으시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라 하여금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쑥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의 정원으로 삼으신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빚으신 그런 존재가 되었죠. 할렐루야. 돈으로 계산할 수 없죠. 여러분 혹시 쏘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 사회생활 할 때 거울을 보면서 나갈 때 신의 아들이 나간다. 비켜. 자, 그러면서 출근했다고. 그 마음은 지금 더하죠, 이제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신의 아들이 나가신다. 비켜 비켜. 이런 높은 자존감. 그때 우리가 참 그런 나를 만날 때 감사가 있고 존재감이 느껴지고 거기서부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힘이 나오고 사회에 나가서 당당할 수 있고 거기서부터 또 행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내 같은 존재는 안 태어나야 돼. 내 같은 존재는 죽어야 돼. 너는 싹시 노래. 이미 그것이. 근데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참 특이한 분이에요.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가장 사랑한다 하면서 가장 상처를 많이 줘가지고 내 인생을 망친 분이 또 부모님이야. 너는 싹시 노래. 큰아들하고 비교하고 작은 딸하고 비교하면서 너는 가능성이 없어. 나는 우리 집에 안 태어났어야 되는데 이러고 말이지. 한번 같이 합시다. 쓰레기 같은 생각은 떠나가! 여러분 그런 것도 지배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 평생 가거든. 한번 더 할까요? 쓰레기 같은 생각은 떠나가! 확 여러분 짓밟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정말 그런 쓰레기가 사탄이 준서는 쓰레기 같은 생각. 부모님은 사탄 아닌데 그때는 사탄의 역할을 한 거지.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럴 때 당당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피로 값주고 산 존재로서 이 땅에 본인도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희망의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을 통해서 만나는 나, 성령에서 만나는 나 한번 같이 합시다. 미래 완성될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참 이렇게 아직 미완성입니다. 공사 중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회복 중입니다. 그러나 미래 완성될 하나님의 형상, 그게 우리의 미래 그림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그게 참 중요합니다. 요즘 계시록을 보고 있잖아요. 그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미래에 네게는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미래에 승리하신다. 승리하신다. 주님께 붙어있는 내게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주일학교, 성리학교 주제, 승리에 대해, 그거 확 심어줘야 돼. 이론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 확 심어줘야 돼. 선생님 자신들이 그 확신이 분명해야 되고. 너희는 승리가 기다리고 있어. 우리 지금 승리가 기다리고 있어. 너는 이미 승리가 시작된 존재야.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 속에 함께하고 계신데,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이 이미 우리 속에 오시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마침내 완성을 해가고 있는데 우리는 승리가 기다리고 있고 완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시는 분이 있네. 이 시간에 이렇게 강큰 분이 있나. 양문교회에서 양문교회에서 졸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데 이쪽을 보고 있다는 것은 이쪽이 졸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참 강큰 분이 있네. 한번 따라 합시다. 영어로 쓰겠습니다. 좀 깨라고. 영어로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깨라고. Already, but yet. 질문하겠습니다. 좋은 분에게. 그게 무슨 말인지. 그래도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미 깬 줄 믿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Already란 말은 이미란 말이에요. 이미 시작됐다.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아직은 완성되지 않, yet, 아직은. 이런 말이에요. 한번 같이 합시다. 이미. yet.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예수를 믿을 때.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던, 여러분, 완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은 우리 가운데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지만, 허리도 아프고, 홍조도 있고, 또 이런저런 그런 게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참으로 우리 가운데 이 하나를 완성시키시고 승리가 기다리고 있고,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를 만나는 방법과 결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나를 만나는 방법, 어떻게 나를 만나야 된다? 인문학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된다. 인문학 중에서 건질 것도 있지만, 아까 과학 같은 경우 뭐 원숭이 후손이라고, 아니 원숭이 후손이라 그러면 이거는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 여긴다고요. 그럼 원숭이 뭐 그렇게 종기 여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 같은 유물론주의 같은 거 그냥 사람을 파리 목숨 취급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또 한번 합시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다시 한번 이 나를 만나는 방법,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나, 이제 작은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은혜를 입은 자다. 나는 이 땅의 희망이다. 나는 은혜를 입은 자다. 나는 사명자로 산다. 우리 교회에서 맨날 인사하는 거 두 가지죠. 우리는 은혜 입은 자입니다. 사랑 입은 자라는 거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성도님 희망입니다. 그러죠. 내가 살아있는 것은 사명 때문에 살아있다. 여러분, 참으로 오늘 쏟고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해서 만나는 나를 붙잡고 그 건강한 자아상으로 또 높은 자존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건강한 자존감,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 때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바로 그럴 때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 때,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 때 나도 행복하게 되고 또 행복의 유산을 우리 자녀에게, 이웃에게 물려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희망의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행복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행복은 무엇에서 온다? 관계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무엇보다도 1차적으로 중요한 기초가 된다.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이런 건강한 자존감, 이것이 중요한 행복의 또한 어떤 중요한 원천이 된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디 갈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는
사람과의 관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될지 어떻게 될지 점점 더 하나님의 그 중요한 기초 가운데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을 때 닮아가게 되고 닮아가면은 가정에서나 삶의 현장에서나 직장에서나 점점 더 그 영역이 확장되어지면서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름에 이런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바라고 이런 축복들을 우리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고 정말 여름 성경학교가 그런 축복의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사들이 먼저 이런 복을 누리면서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하는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아주 먼 옛날이 찬양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